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꼭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소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붙잡혀서 고난과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참 고난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거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타는 듯한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거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이제 좀 뭔가 의롭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좀 뭔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좀 복이 오고 형통함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런 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예수님을 믿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죄가 가득하고 타락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베이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좀 이상한 존재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보려 하는 것이 자기들이 상식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외눈박이들이 사는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비정상인 것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비정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불의와 불법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고 우리는 불의하다,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들만 옳아? 자기들만 의로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온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일제시대 때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식민지 생활이 너무 길어지고 도저히 독립할 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 항복하고 오히려 이 친일파가 되어서 일제의 앞잡이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의 인촌 김송수라든지 혹은 춘원 이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만 나라를 팔아버리고 친일파로 돌아서면서 사람들을 징용하는 일에 앞장섰던 정말 매국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이죠. 이렇게 친일파들은 돌이켜서 그들이 일상의 모든 삶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평안과 안락을 누리며 살았죠.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요,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가족들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일상의 모든 삶을 잃어버린 채 오롯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왜 독립운동하는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기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너무 기뻐했고 행복해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런 독립투사가 아니겠습니까?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영적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투사들이기에 세상에서 비록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이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크고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건 고난은 비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런 사람들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타협해서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긴 채 그저 육신의 고깃덩이만 배부르고 안락하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치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다면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치욕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민주화 시대에 독재 타도를 외치다가 감옥에 간 민주투사들은요, 웃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웃으면서 재판정에 들어가더라고요. 왜냐? 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저 악한 독재자들을 비웃으면서 수용 생활을 하고 의롭게 재판을 받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온갖 모욕과 박해를 받고 수치를 당했을 때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가 복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늘에서 큰 상급이 내게 있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이제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의로운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9장이 배경이 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를 말하는데 심판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박해는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신자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게다가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이것은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심판은 천국에 들림받아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영광과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육체를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점검하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심판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하면 고난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심판받을 것이고 의인에게는 상급과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생을 의탁하고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더 큰 구원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죄인은 심판받고 의인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당하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심판의 날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을 우리 주님 영원 천국으로 이끌어 상급을 내려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바라보며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마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